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큰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들이 있죠. 반면에 상당히 훌륭하고 또 아름답고 또 실력이 있지만 자기를 바라보다가 실패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이 둘 사이를 가르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시도 잘 읊고 시도 잘 썼습니다. 노래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무술도 뛰어나고 얼굴도 용모가 붉고 빼어났다라고 그랬죠. 이런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를 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셔서 한 번만 찔러도 상황이 끝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기회를 반납을 했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서 따랐던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신앙적으로 아주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코 사람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잘못한 것, 또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처럼 처절하게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참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다윗은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을 다윗은 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반응을 하고 같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같이 돌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데 어려운 일도 있지 않는데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사울 왕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다윗이 발견을 한 것은 절망이었고 낙담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그의 인생의 고통이었고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명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망명을 가려면 좀 좋은 미국이나 이런 좀 좋은 곳으로 가지. 그 원수의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상해서 은혜가 때로는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슬슬 뒤로 물러나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라고 하죠. 절망 속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다가 절망에 빠지면은
성경적인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뒤로 제쳐둡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만 내 마음속을 치고 올라오죠. 마귀가 이러한 생각을 자꾸만 충동적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하는 거죠.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제 자신의 꾀를,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내게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지?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지? 그래서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 속에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조그만한 길 하나가 보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내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조건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1:1 양육을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자가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를 닦는데 칫솔이 너무 감사해서 막 엉엉 울었대요.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울었대요. 눈을 열고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막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D.L. 무디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뉴욕을 바라보니까 그 범죄 도시 아닙니까? 그 죄악의 도시 뉴욕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뉴욕에 대해서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새들이 소리를 내면 이제는 우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는 것으로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안에서 사울 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아. 죽기는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발을 하고 어딜 가도 숨어 있을 곳도 없고 어디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해, 도망을 가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툭 떨어지는 성도를 보면은 10중 8구 딱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자기의 꾀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마귀의 충동인 줄도 모르고 그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막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마귀에게 종일 눌림을 받으니까 내가 종일 신음하고 종일 내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가 이렇게 바짝바짝 타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냐 하면은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니까 길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던 다윗이 그제서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유대 광야를 떠납니다. 유다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유다 광야를 떠나서 자신의 병사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곳에서 막 미친 행세를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에서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다른 나라에도 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유다 광야에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다윗이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다윗의 병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광야에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는 병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리더가 잘못되면은 다 이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의 병사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망명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가드왕이 잘 맞아 주었습니다. 왕도에 거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망명한 소식을 듣고 다윗의 계획대로 사울 왕도 다윗 쫓기를 그쳤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조롭게 보였죠. 게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까지 얻어서 그 지방에서 다윗의 일행만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습니다. 가드 왕의 은혜도 입었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는 원래 이스라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지역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살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글락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드 왕을 통해서 주셨죠. 나중에 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시글락이 재편성이 됩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유다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후일을 위해서 이렇게 임했던 것이죠.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거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먹을 수 있고 산업의 기반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8,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삶이 어떠했는지가 나오죠. 8, 9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지명을 잘 보십시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암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측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냐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 죽이고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스 왕에게 와서 무엇라고 보고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의 삶이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노하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 네겝은 광야를 말합니다. 남쪽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그 사막을 말합니다.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과 여라무엘 사람의 땅과 겐 사람의 땅을 침노했습니다 하고 다 죽이고 다 빼앗아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살짝
말을 바꾸고 조금 지역을 바꾸어서 이 아기스에게 보고를 할 때에 유다 네겝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다 지역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아기스가 그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하,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쳤구나. 자기 민족을 쳤으니까 이제 다윗은 유다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내 신하로 믿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사실 별거 아닌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여라무엘 사람과 겐 사람도 쳤다고 그랬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겐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겐 사람은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겐 사람은 뗄 수 없는 깊은 감격 속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쳐서는 안 되는 민족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기스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아하, 다윗 유다의 땅과 유다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민족을 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다윗은 이 거짓말로 아기스를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도 쉽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찬송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비신앙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까? 그의 생활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 얻은 것은 있죠. 아기스에게 신뢰는 얻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이때가 제일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 아기스의 종이 될 판입니다.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랬죠. 다윗이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꾀를 내었을 때에 순적하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됐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꾸만 기도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때로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자신의 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뒤로 빠져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게을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을 해버리는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늘 언제 어디서나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